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할 자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그들을 사용해 주셔서 교회에 첫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드나들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9년 걸음걸음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다 이루어 주셨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새로운 비전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위대한 기도들이 있게 하시고 위대한 시도들이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같이 엉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사 하나님의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최강영 집사님 또 아버님이 큰 수술을 받고 아버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또 귀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사 코로나가 다 물러갈 때까지 아버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나아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로 살기 위하여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정한 제목이지만 기억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잘 새겨 놓으시고 정말 이런 인생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은사교회 창립 39주년을 앞두고 지난 2주 동안 새벽마다 I'm the church, 내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지금까지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제 3터이고 제 1터라고 생각하는 목사인 제 자신조차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귀한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충분히 묵상하지 못했구나 하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창립주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39주년을 앞두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지로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아픈 사람들 천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의 쉼을 교회에 와서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하다가도 교회에 오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꼭 안겨서 마음껏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어울려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쏟아놓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라도 다 그 말씀에 그 초청에 응해서 오기만 하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로, 예배 가운데로 성도들의 교제 안으로 쑥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것들이 느껴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중요한 안식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그 의미를 충분하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누리고 있지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만 딱 오게 되었으면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면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복돋아 주면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많은 말씀들 가운데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본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마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아니,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많이 지치고 피곤하셔서 쉬셔야만 했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담이 없는 분이시고 그 어떤 것도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쉬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이날에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교 의식을 시키기 위해서 굴레로서 이 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지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에 복을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6일 동안 복을 주시고 우리가 쉬는 그 날에는 그저 안식하는 거, 이것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이 날에 복을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복을 가득 부어주셨다. 와서 받아가라고.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날에 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복을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먼저 그 복을 누리고 복을 채워서 세상에 나아가 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최초로 거룩하게 하게 하신 대상이 날입니다. 날.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대상이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시간을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지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가운데 7째 날을 구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장소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구별, 시간의 거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단지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라는 것,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공간의 종교지요.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단지 교회라는 장소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먼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지요. 내 필요에 따라 내 마음대로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7째 날만큼은 따로 떼어놓습니다. 구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나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번 2주간 진행된 특별 새벽 예배의 전체 주제가 I'm the church, 내가 교회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성전,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7째 날을 구별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복을 가지고 다시 흩어져서 나머지 6일은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로서 모여서 교회로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냥 나가지 말고 그 복을 담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네가 바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으로 나아가, 일터로 나아가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또 다른 이웃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멋진 교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7째 날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 성수라고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주에 7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 날을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킨 것이지요.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안식일 첫째 날을 우린 주일로 삼고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날이요?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유대교는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날을 구별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가운데 첫째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첫째 날을 구별해서 그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일마다 새로워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맨 처음 시작되어질 때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온 교회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당연히 그 교회 안에 대다수는요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날을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떻게 쉽게 일평생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그 안식일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몸에 완전히 체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두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이방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자기들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주일날만 구별해서 예배하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전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몸이 무너지는 것을 말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루어지지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처럼 돌 위에 도나도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은 다 회폐되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각지로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민족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온 민족이 다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응집해서 살았던 걸 보게 되어져요. 아무리 각지로 흩어져서 다른 문화권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 준수해서 답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지켜주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유물들이 지금도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게 뭐냐? 유대인들이 남긴 유품들을 보게 되었으면 집단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 한 줌의 재로 다 타버릴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 같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가공해서 안식일에 사용하는 거룩한 기명들을 만든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천조각 있겠습니까? 죄수의 옷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조각들을 이어붙여서 제사 드릴 때 입는 예복을 만들었어요. 틀림없이 보면 조각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나무 조각 모아서 돌멩이 깎아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천조각 모아서 성구를 만들고 성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그것을 구별했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 구별했어요. 딱 보더라도 너무나도 조악하게 짝이 없는 것이지만 이거는 예배 때 사용하는 물건, 이것들은 예배 때 입는 옷 하고 그 조악한 것들을 성구와 성의로 따로 구별해 놓았어요. 철저하게 지킨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두렛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것이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도 많은 예물이라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금은 보화로서 기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담아서 따로 구별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쓰이는 거 하고 구별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드린 그 안식일이 그들의 모든 두려움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것이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어머니가 나치의 체포를 피해서 도망가는 아들에게 이제 언제 다시 볼지 몰라요.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언제 다시 모르는 그 장성한 아들을 갖다가 도망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해준 말이 이런 겁니다. 얘야,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야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담임 목사인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구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정말 끔찍하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것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의를 구별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장소의 구별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장소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 사정들을 듣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마음 가운데 속에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장소를 구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의 구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구별만큼은 어디에 있든지 시간의 구별을 해놓고 장소의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으시면 또 쑥 들어와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지요. 시간의 구별이 흐트러지면 장소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시간을 어떻게든지 딱딱딱 정확하게 구별해 놓게 되었으면 장소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꼭 그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참 많은 묵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장면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이 표현이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관점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을 삼았습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유대인들은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창세기 1장 2절 나오는 똑같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이런 하루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를 그들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 목사님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셔요.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을 가지고 기가 막힌 통찰력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와 일의 리듬, 이런 표현이요. 하나님의 리듬이 있다고, 그리고 그 리듬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시간이에요. 저녁이라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주로 쉬는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시간. 요즘은 밤새서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고대 사회를 보게 되었으면 저녁에는요, 모든 인생들은 쉬어요. 안식하는 시간이지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아침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이 시작하신 일에 참여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요. 그래서 은혜와 일의 하나님의 리듬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녁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시간이니까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해가 돋는 아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일의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리듬은 은혜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하루하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면 그게 바로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우리들에게는 안식하는 날이고, 나머지 6일은요 하나님이 그날 시작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도록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 그 날이 6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이 리듬에서 살라고 우리를 지어 주신 것이지요. 물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주일날 안식할 수 없는 분들이 이 현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일에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간호사나 아니면 이런저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안식하지 못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일날
쉬기도 하지만 아니면 평일날 쉬기도 하고 꼭 이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주일날 이런저런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되는 분들도 부지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날보다도 격하게 일해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리듬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하루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구별하라고. 그 안식하는 날은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갖다가 그냥 쉬고 잠자고 육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이 주일이 아닐지라도 교대 근무라고 하루가 비었다고 한다면, 그날이 쉬는 날이라고 한다면, 예, 그날 똑같이 내가 마치 나의 하나님께서 주일로 주신 날처럼 새벽 예배 가서 예배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어느 날보다도 풍성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담아놓으신 그 복을 또 받아서 나의 또 6일 동안에 또 열심히 일하면서 이 세상의 복으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환경들을 잘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그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거, 예, 우리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루를 그렇게 다른 날 내가 안식하게 되어진다면 마치 그날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주일인 것처럼 그날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어느 날보다도 큐티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문자도 보면서 안부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래야지라고 말하면 쑥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 그 직업 소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사는 것,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일을 온전히 구별해 안식할 수 있느냐? 전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안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가 비슷하죠? 세벳, 그렇죠? 비슷합니다.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멈추다, 그치다, 중단하다. 일상에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중단하는 것이지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연하지요, 일을 멈추는 겁니다. 6일 동안 했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평일과 주일을 똑같이 지내면 주일 역시 평일과 똑같은 리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일을 멈출 때에 비로소 주일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하는 날이 아니라 성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주일의 하루를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쉼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구별해서 일을 그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만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평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요 주일에는 나에게 안식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거예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십니다. 그 나를 구별하여 그 쉬는 동안 마치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를 다시 빚어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한 주간 뒤틀렸던 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굽어준 것을 펴주시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내다보면서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저는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 6일 동안 나아가서
다른 지체들과 다른 인생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각을 교정해 주는구나.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6일 동안 이 세상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지요? 일로 판단합니다. 일하는 것으로.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 명함에다 다 박혀 있으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매기기 시작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고, 더 잘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세상에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 이날 쉬는 날이에요. 똑같이 쉬는 날이에요. 다 안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서로를 일로서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연약해 보이든 아무리 부족해 보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받아내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린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똑같이 예배자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내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한몸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효용성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관계성으로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것을 배워줘요. 어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다 죄인들 뿐이지. 다들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들이지 의인도 아닌데 누가 더 괜찮아 보이고 누가 더 덜 괜찮아 보이고 이런 차가 어디서 있겠냐고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지요.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를 보지 않았습니까? 금판지를 끼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시면 앞자리로 막 인도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귀빈속으로 인도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어디 앉든지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게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값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서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로 받아들일 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나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받아줘. 이 세상 나를 그냥 받아주지 않거든요. 일로서 판단하는데 나를 그냥 받아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한 공동체. 물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벌거벗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 받았으니 정말 죄를 지은 아담처럼 가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나와서 나 똑같이 그 형상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며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특히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보니까, 사역을 하는 것도 마치 일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아니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은 은혜가 더 많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아직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좀 챙겨줘야 되는 것들이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 중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감당해줘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성도의 성도, 목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따로 불러놓은 성도가 바로 목사 아니겠어요? 다 직분들의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면은 우대 받는 것이고 서리 집사면 저쪽 가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냥 일로서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험입니다. 모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에요.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그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는 거, 예, 모험 맞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이 모험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안식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게 될지 이루실지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의 거룩이 꼭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뭘 멈춰야 되느냐? 여러분, 염려를 반드시 멈추셔야 돼요. 염려하면서 무슨 안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데 염려가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린 주일마다 염려를 빼내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였든지 살리든지 강하게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속에 담겨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면서 염려들을 계속해서 몰아내면서 그 가운데 뭘로 채워넣어요?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맨 처음에는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요. 기도를 맨 처음에 드릴 때도 감사와 찬송으로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 간구라는 것들도 공동체의 간구라고 내 개인의 간구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게 되었으면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고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주일마다 우리는 훈련을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염려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항상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경건한 기도이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너무 특별한 일에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가장 경건한 기도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에 감사를 아뢰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20세기 영국의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책을 읽기 전에도 그런 시간들을 구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그런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운동하기 전에도 산책하기 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평범하게 누리는,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은 것이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 여러분 하루에 직장일을 시작하는,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뭔가 장비에 딱 붙잡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또 일하게 해주셨노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나 같은 것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게 하시다니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서 또 교사로 섬기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가장 좋은 날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탄소가 석탄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면서요. 똑같은 석탄인데. 그렇습니다. 염려하다가 석탄이 되는 성도도 있고, 감사하다가 다이아몬드 같이 보배가 되어지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일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염려입니다.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염려하면서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못을 박아버리십시다. 우리 주일날은 감사만 하는 날이다. 아예 못을 박아놓자. 왜냐하면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하고 몸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주일에 감사를 연습해놓고 훈련해놓고 배이게 한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에 쑥 들어가서 거기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불평과 염려와 원망과 책임 전가가 가득한 산 가운데 속에서 거기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시원해지겠어요. 여러분, 마르나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녀는 독신으로 살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책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의 팔에 안겨 안전하고 즐겁게 안겨있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 포옹을 경험할 곳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중년의 여성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는 말을 저도 듣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싸움을 내가 홀로 싸워야 된다고 느낄 때마다 누군가의 무릎에 기어올라 편히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모니카 연주를 듣는 순간 저의 감정은 최고조로 올라갔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시는 부드러운 아버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포옹은 나를 짓누르는 포옹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포옹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순간에 이해받고 있었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나는 안심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맨마지막 표현이 전율이 느껴져요. 나는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울 곳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품에 훅 안겨서 펑펑 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나를 안아주던 아빠 엄마 품에서 울었던 것처럼 안심하고 울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울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울고 싶을 때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내 마음을 그냥 다 토해놓고 펑펑펑 울기라도 하면 마음에 좀 쉼이라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뾰족뾰족하고, 우리 다 눈에 다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찾으려고 혈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런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대접받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너무 지치고 상하고 너무도 아픈데 그냥 구별되어 있는 그 시간에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기만 하면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에 막 기어 올라가서 그 가슴 속에서 마음껏 깔깔거리고 웃고 마음껏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람들의 눈이 너무너무 신경을 쓰여서 평일날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교회, 아니 평일에도 교회 문을 쑥 들고 와서 아버지 좋았어요, 좋았어. 주일날도 저 나가서 일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화요일날 왔어요. 화요일날 오늘 제가 화요일날 쉬어요 하고 하면서 화요일날 쑥 떠서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예배당이지만 하나님 참 그리웠어요 하면서 쑥 들어와서 마음껏 눈물 쏟아내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마음 다투고 예배당 나갈 때는 뭔가 그냥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가득하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분의 자녀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면 쑥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또 힘겨운 싸움들을 또 감당해내는 거. 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따뜻한 좀 품이 되어서 그저 저기서 쑥 만나는 집사님 얼굴빛이 좀 어둡기만 하더라도 이 따뜻한 품에 되어서 가서 꾹 안아주면서 집사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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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이라도 마주치면 같이 울컥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이 말은 전부 다 안 통해서 겉으로 울진 않고 속으로 운다 할지라도 집사님 한 주간 많이 힘드셨지요. 이번 주에 뉴스 보면서 집사님 일하시는 그 분야에 정말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시간 내서 또 기도하기도 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면서 따뜻한 어깨로서 기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진짜 교회지. 이 세상처럼 살벌하게 짝이 없고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찌르기만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무슨 교회로서의 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두 팔을 쫙 벌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쉬어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막 찌르면서 그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파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저는 우리 은자교회가 아버지의 품 같은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문화 개념으로 보게 되었으면 평일을 가리키는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었으면 그런 말은 나중에나 나오는 일이고,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날을 가리켜서 그저 안식구 첫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구 첫날은 우리에게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니까 주일 다음 첫날 해서 우리는 안식구 첫날은 월요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안식구 둘째 날은 우리에게 화요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안식구 셋째 날은 수요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요일은 안식 전 셋째 날, 금요일은 안식 전 둘째 날, 토요일은 안식 전 첫째 날. 무슨 말이지요? 모든 날들이 주일을 중심에 다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왜? 내 사랑하는 아버지 만나는 날이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 아버지를 만나지만 그래도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면서 내 아버지 품으로 쑥 들어가는 날이니까 그날이 고대되어지는 거예요. 평일인 6일을 3일씩 구분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주일날 누렸던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고, 주일을 향해서 가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에 누리게 될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눈 빠지게 살아가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3일 밤 저녁을 따로 또 구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을 기억하고 안식을 기대하면서 한 주일을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 걸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날이 기다려지지요. 여러분, 우리 은자교회가 창립된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은자교회가 창립된 것이 1982년 7월 5일이지요. 7월 5일 저기 은자교회가 저 남가자동 모래내 자원상가 그 계단 타고 조금 올라가서 저 맨 구석,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사는 곳이라 거기는 대낮에도 그 안에는 어두컴컴하면서 불이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옆으로 그저 그냥 조그만 단가판 같은 것만 쫙 있고 공동화, 아직도 저는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리고 그 구석에 그 어디보다 또 더 어두운 가장 저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은자교회 간판이 세로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안으로 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1년 넘게 있고 다시 이쪽으로 그 기찻길 건너목 소위 땡땡고라고 불리는 그 교회 2층을 삼아서 거기다가 교회가 또 거기서 있다가 오늘 이 건물로는요 1990년에 이걸로서 이동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 모이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았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십니다. 노동을 하세요.
애들 뒷고 다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노동을 해요, 실제로. 그럼 밤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때에도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그 천근만근의 몸을 끌고 교회에 평일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지요. 거기 와서 부르짖어야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안식이 바로 그 자리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다 누린 이후에 또 선잠을 가서 또 주무시고 하루에 또 바쁘게 또 살아요. 그 모습을 그렇게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쉴 곳은 바로 아버지 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품을 상징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 안식, 쉼을 쫙 누리는 의에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지요? 내가 바로 교회가 되어서 내 곁에 오는 사람에게 안식, 쉼을 줄 수 있는 멋진 교회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쉼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도 진정하게 쉴 수 없는 곳입니다. 아버님, 그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따로 구별해 두시고 그 가운데 속에 상처 있고 지치고 피곤해하고 이런 심령들이 이곳에서 와서 힘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금 소망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나아가 또 교회로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살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은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인사할까요?